자,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게 우리 재직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데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의 핵심은 주일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것만은 아니죠.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데 그 핵심, 그 구심점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일 성수죠. 이게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지난 주일에 또 눈이 와가지고 주일 성수 하나 안 하나,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간은 변경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날 못 오신 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또 못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죠. 차도 빼고 교통도 없고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면요, 목회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요, 그 지난 주일날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경질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이 천사가 아무 생각 없이 주말에 눈 오게 해가지고 예배 방해했다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 경질시켰대요. 그냥 이거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마음 열자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일 성수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청지기 생활입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 우리 모든 직분자가 살아가야 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실은요, 청지기 생활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생활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죠. 왜? 청지기는 관리자니까, 소유권자가 아니까. 모든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생각할 때 특별히 욥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욥은 엄청난,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부자가 욥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적인 그만한 부자는 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다시 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니, 이런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청지기 정신이 가득했습니까? 그죠? 그 두 번째 청지기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섬김과 봉사.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청지기고요. 세 번째는, 청지기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자기가 했던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징계를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이 세 가지가 청지기의 기본 이제 정신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고요. 두 번째가 물질의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의 청지기가 청지기의 정신을 가장 잘 쉽게 드러내 줍니다. 잘 보여줍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잘 드러납니다. 왜?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확 보이니까요. 그죠? 그럼 이 물질의 청지기 가운데 제일 잘 나타나는 게 헌금입니다. 사실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께 헌금 안 하면서 내가 물질의 청지기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도 그건 다 핑계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청지기로 산다, 그거 새빨간 다 거짓말입니다.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드러내는 게 11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요, 내 것도 아닙니다. 그거.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10분의 1은 교회에 내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10분의 1은 교회가 사용하도록 하고 10분의 9는 내가 사용합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1조를, 이 11조가 우리 물질의 청지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확 드러나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또 그 다음 청지기가 시간의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또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의 청직이라는 것은 물질의 11조가 있듯이 시간의 11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면요,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오늘은 뭐 또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으니까 오늘 오후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5분간은요 내가 세상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집중된 시간입니다. 5분에서 시작하고 좀 잘 되면 10분, 15분, 30분, 1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읽고 한 구절 두 구절도 읽으면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그러나 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죠. 이 시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시간을 떼어놓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게 시간의 청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 종류의 능력들, 내가 잘나서, 내가 우리 좋은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타고날 때 좋은 DNA를 타고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수없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만한 내가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것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능은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왜냐하면 이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본론,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 직분인데요. 자,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이 프린트물 보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직분자가 아닌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직분자인데, 자, 교회 직분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교회 직분의 종류.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선교회장, 또 성가대 교사도 있습니다. 성가대 교사는요, 제가 오늘 뺐습니다. 나중에 성가대 세미나나 교사 세미나나 그건 따로 하려고 뺐고요. 오늘 한 6가지 직분의 종류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의 직분은 뭔가? 목사는 뭐하는 직분자인가?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회 전반에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는 뭔가? 장로는요,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당회를 통하여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장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장로직을 가르쳐서 중직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중직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중직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은요, 교회의 허든낸 일을 하고 힘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좋은 의미로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집사들은 교회에서 막 설쳐나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활력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왔는데 뭔가 든든해, 그리고 참 따뜻해. 근데 활력이 없어. 그러면 이건 집사들이요, 야, 우리들이 직분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집사님들은 구석구석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막 가면 이것 자기 일, 이것도 내 일.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집사 직분자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 직분을 잘하면 든든하고요, 권사님들이 직분을 잘하면 이 든든한 위에서 따뜻하게 되고요, 집사들이 잘하면요, 따뜻한 데다가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직분자 생활하는데 얼마나 삶에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에는 또 구역장입니다. 구역장님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구역원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구역원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그거 제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구역장님한테 전화하면요, 자기 구역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로 안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여러분 한 구역장님 앞에 맡은 그 가정이 20가정 이상 되는 구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제일 많이 되는 가정수로 따져도 10가정 약간 넘는 가정이 있어요. 그는 구역장님 와서 오늘 누구 왔나 안 왔나, 안 왔으면 왜 안 왔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교회 구역은 또 현재 12구역이 있으니까 이 12구역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점심 식사 주일
이 점심시간에 봉사하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데 어떨 때는 사실은 힘이 들어요. 우리 교회 뭐 주일학교 애들까지 합해서 200명이고 훨씬 넘으니까 매 그 한 번 식사 준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 구역장님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식사 한 번 봉사하는 것도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구역장님이 결정합니다. 구역장님이 아니 벌써 우리 또 식사야? 아우 또 뭐해? 우리는 일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구역원들이 같이 일할 기분이 안 나죠. 근데 구역장님이 딱 이번 주 우리 식사다. 그러면 구역원들한테 연락해서 즐겁고 재밌게, 우리 반찬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우리 이번 주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다민족까지 우리 교회 장년 어르신까지 식사 대접을 하자.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일단 구역장이 그 마인드를 딱 가지면요, 식사 준비하는 것에 분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식사가 뭔 줄 아시죠? 반찬 메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구역원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큰 조직체로 나누면 구역과 선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하는 구역인데,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자기 구역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가,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절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선교회 회장님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원래는 똑같이 12구역 12선교회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일부러 좀 인원을,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많기도 하고 이렇게 좀 조정했는데요, 외우기도 좋더라고요. 기도하기도 좋더라고요. 주님 12구역 12선교회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한 문장으로 딱 기도도 끝나고 참 좋더라고요. 이 선교회장님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원례 할 때요, 이 매달 원례 할 때 그냥 원례 아주 출석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선교회장님 모임할 때도 널리 얘기했습니다. 제발 그 1분 2분이라도 그 선교회에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갖추고 같이 기도하라. 같이 비전을 나누라. 그리고 한 2개월에 한 번씩, 대부분은 우리 돕고 있는 선교지에서 최소한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거의 다 연락이 와요. 선교사 편지들이 다 옵니다. 그걸 제가 늘 주보로 내고 교회 게시판에 붙입니다. 그러면 선교장님은 그걸 가지고 카페에서 나누어주고,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을 선교회장님이 리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참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요,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당연히 교회와의 관계도 똑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갈로 1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구절입니다. 22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 223페이지 빨리 찾기 위해서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도 기도할 때에 이 문구를 많이 씁니다. 할 때마다 이 교회가,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늘 리마인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은요, 제일 비싼 게 가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2천만 불짜리 청자가 있고 2불짜리 필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2천만 불짜리 청자가 훨씬 더 비싸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가치가 있는, 그만큼 가격이 또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이 건물이 또는 함께 모인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아도 귀중한 교회가 되는데,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나 어떤 공공단체 가보면요, 그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크게 도네이션 하거나 크게 힘쓴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 머릿돌 해가지고 누구누구의 봉헌관, 기념관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참 수고해서.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누구누구의 봉헌 기념이 아니고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피를 묻혀서 세운 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어떤 기관이나 제도도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사신 기관이나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가보십시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작은 개척교회든지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든지요,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 2명, 3명 막 개척한 교회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고요,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똑같이 직분에 대한 계급의식이 들어오듯이 참 우리가 참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뜯어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뜯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계급의식도 뜯어내야 되지만요, 교회에 대한 계급의식도 뜯어내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진짜로 우리가 계속 동일한 하나님의 피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요, 교회 직분자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시간이 3분밖에 없는데 교회 직분자가 뭘 제일 잘해야 됩니까? 하나만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요거 말합니다.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요, 10년 20년 잘 부흥돼도요, 이민교회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유가 핵심이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긴장, 갈등, 분열, 마찰,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모든 것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만큼 중요해요. 말은요,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말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악한 능력도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있는 거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시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거기 말의 중요성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우왕좌왕하죠. 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3페이지요, 신약.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하고 비유합니다. 이 새치혀가요, 사람을 지옥불에 잡아넣을 수 있는 만큼 이 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말은.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왕이 2명의 강대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을 하나 가져오고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것을 가져오라. 둘 다 똑같은 거 가져왔잖아요. 뭡니까? 혀입니다. 혀. 혀가 가장 악하고 혀가 가장 선합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고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특별히요, 이 말이 제일 취약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봐서는 제일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제일 취약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신경
의학계에서 밝혀진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가요, 어느 중추신경이, 사람의 여러 신경이 있잖아요. 어느 중추신경이 사람의 모든 신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대요. 다 연결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 모든 몸의 신경이 어느 중추신경에 다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네요. 보니까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허벅지에 신경이 땡기면은 이것도 어느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결론 안 내려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거 허리 쪽에 이거 신경이 땡기네, 목에 신경이 땡기네 이러면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게 전부 다 어느 중추신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말만 잘하면은, 좋은 말하면은 좋게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한 사람이 생리구조, 신경구조만 해도요, 어느 중추신경이 사람에게 다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가 제일 이 부분에서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나쁘게 보면은 제일 말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좋게 보면은 말이 교회를 제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말하는 거라면요, 마지막에는 듣는 문제입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10개를 말하는데 자기는 그 10개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두세 가지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기 다 했는데 보면은 금시초문이래요. 쭉 따지면 왜? 그 얘기 했는데 상대방은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듣는 문제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듣는 것 가운데서요,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양쪽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요, 양쪽 다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 또 이상하죠. 그러나 그때는요, 한쪽 얘기를 들었으면요, 판단 중지하십시오. 행동 중지하십시오.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 한쪽 얘기만 듣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이 있고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됐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려면요, 100% 반대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리고 그 반대편 쪽의 얘기를 듣기 전에 그냥 판단 중지, 행동 중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끝.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들은 저보고 좀 답답하대요. 답답하기는 나는 마음 편한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면요, 다른 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집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좀 알아보죠. 들어보면요, 첫 번째 했는 얘기에 최소한 50%는 잘못된 정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시켰거나 나쁜 의도로 말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쪽 안 들어보고 이쪽만 들어보고 판단 분별하고 행동을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양쪽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딱 판단을 하거나 분별하거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도 누가 내한테 전화를 왔어요. 누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상대편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했던 사람의 80%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 있으면 이야기를 맞춰보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5%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이미 4%를 줬고 1%만 주면 된대. 근데 이 사람은 5% 달래. 누가 거짓말이에요? 5% 달라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4% 이미 줬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쪽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은 아직 5% 안 준 도둑놈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쪽 전화해 보니까 이쪽이 8 내지 90%다 거짓말.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처신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늘 하는 얘기했잖아요. 귀가 왜 두 개입니까? 다른 거 다 들어. 이쪽 저쪽 다 들어보라. 만약에 그런데 이쪽을 못 듣고 저쪽을 못 들게 되면요, 판단 중지, 행동을 중지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우리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는 걸 먼저 정리할게요. 오늘은 교회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아 있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요. 직분자의 태도 가운데 많은 거지만 크게 두 개는요.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생각하십시오. 절대로요, 의무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이 뉴욕 동양제일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중요하고요. 모든 교회 안에 부품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교회는 어떤 다른 기관과 구별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미리 맞추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 미리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본교회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발견하고 꼭 혹시나 여러분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 할 때는 저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요, 교회는 언제든지 살아나고 여러분 삶이 좋아지고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